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이름 모를 산골 마을에 집신을 삼합하는 한 사내가 있었소. 이름은 영달이라 했는데 이 사내는 얼굴이 까맣고 손이 거칠어 마치 산짐승 같은 몰골이었지. 가진 것이라곤 허름한 오두막 한 칸과 집신을 엮는 손재주뿐이었으니 마을 사람들 눈엔 그저 보잘것없는 천민일 뿐이었소. 하루 종일 집신을 삼아도 쌀 한 대 겨우 바꾸는 신세였고 배고픔에 허덕이며 잠을 청할 때면 늘 같은 꿈을 꾸곤 했지. 꿈속에서 거대한 금빛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영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였소. 너는 천한 집신 장수가 아니야. 운명이 너를 큰 자리로 이끌 거다. 깜짝 놀라 깨어나면 늘 차가운 흙바닥과 텅 빈 주머니만 영달을 반겼지. 그러던 어느 날 영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건이 일어났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마을 외곽의 오래된 고목 아래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 시익, 시익. 바람 소리 같기도 짐승 울음 같기도 한 그 소리에 영달은 무서운 반 호기심 반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소. 비바람 속에서 고목 아래 웅크린 그림자가 보였는데 가까이 가니 그건 사람도 짐승도 아닌 기묘한 형체였지. 머리엔 뿔이 돋고 눈은 붉게 빛났으며 손엔 금빛 비늘이 반짝이는 괴상한 존재였소. 영달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 존재가 입을 열자 숨이 멎을 뻔했지. 나를 도우면 너를 조선 제1의 거상으로 만들어주마.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귀를 울렸고 영달은 그 말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소. 그날 밤 영달은 그 괴상한 존재와 약속을 맺었지. 그 존재는 자신을 산속 도깨비라 밝히며 영달에게 3가지 시험을 내리겠다고 했소. 시험을 통과하면 끝없는 부와 영광이 기다릴 거라 했고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했지. 영달은 가난에 찌든 삶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소. 죽으나 사나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어. 그렇게 평생 집신이나 삼던 천한 사내가 운명의 갈림길에 섰지. 과연 이 약속이 영달을 어디로 이끌었을까? 도깨비의 시험은 무언이었고 그 끝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 마을 사람들은 영달이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소. 늘 굶주리던 그가 갑자기 기운이 넘쳤고 눈빛엔 알 수 없는 불꽃이 타올랐지. 집신을 삼던 손은 어느새 다른 물건을 만지기 시작했고 그의 오두막엔 밤마다 이상한 소리와 빛이 새어나왔소. 이 모든 건 도깨비와의 만남에서 시작된 거였으니 영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셈이었지. 천한 집신 장수가 조선을 뒤흔든 거상이 되기까지 그 기묘하고 놀라운 여정이 펼쳐질 터이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라오. 그날 밤 영달은 도깨비와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새겼소.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고목 아래서 만난 그 괴상한 존재는 영달에게 첫 번째 시험을 내렸지. 도깨비가 말하길 마을 너머 깊은 산속에 있힌 샘이 하나 있다. 그 샘물은 3가지 빛을 띠는데 그중 하나를 골라내게 가져오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거다. 단 샘에 다가가는 길은 온갖 위험으로 가득하니 목숨을 걸 각오를 해야 할 거야. 영달은 그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가난에 찌든 삶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어. 죽어도 집신 삼는 신세는 벗어나야 해. 그렇게 그는 다음 날 아침 허름한 집신 한 켤레와 나무 몽둥이 하나만 챙겨 산속으로 발을 내디뎠지. 산길은 험난했소. 가시덤불이 영달의 다리를 핥히었고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짐승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지. 배고픔에 배가 꼬르륵거렸지만 물 한 모금조차 구할 수 없는 황량한 곳이었소.
그러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영달은 멀리서 희미한 물소리를 들었지. 쏴! 그 소리에 힘을 낸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소. 한참을 걷다 보니 거대한 바위 틈 사이로 샘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눈에 들어왔지. 도깨비 말대로 샘물은 세 가지 빛을 띠고 있었소. 첫 번째는 금빛으로 반짝였고, 두 번째는 푸른빛이 맑게 감돌았으며, 세 번째는 붉은 빛이 불꽃처럼 타올랐지. 영달은 그 신비한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문득 도깨비의 경고를 떠올렸소. 하나만 골라야 한다 했지. 그런데 샘에 다가가려는 순간 바위 틈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왔소. 털이 까맣고 눈이 시뻘건 멧돼지였는데 그 크기가 사람만 했지. 영달은 놀라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멧돼지는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소. 이러다 죽겠구나. 절체절망의 순간 영달은 본능적으로 샘물 쪽으로 몸을 던졌지. 그러자 기묘한 일이 벌어졌소. 샘물에서 뿜어져 나온 금빛이 멧돼지를 감싸더니 그 괴수가 순식간에 돌로 변해버린 거였소. 영달은 숨을 헐떡이며 생각했지. 이 샘물은 보통 물이 아니야. 그는 금빛물을 손에 담아보려 했지만 손끝이 닿자마자 뜨거운 열기에 화들짝 놀랐소. 푸른빛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붉은빛 물은 손을 찌르는 듯했지. 도대체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영달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소. 그때 어디선가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지. 크크크. 영달이 고개를 돌리니 새몇 바위 위에 꼬리가 긴 원숭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소. 그 원숭이는 사람 말투로 이렇게 말했지. 집신장수여, 샘물을 고르려거든 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 영달은 어리둥절했지만 도깨비의 시험이라면 이런 기묘한 일도 있을 법하다 싶었소. 원숭이가 수수께끼를 냈지. 나는 세 가지 빛 중 하나를 말한다. 금빛은 불을 주고 푸른빛은 지혜를 주며 붉은빛은 힘을 준다. 하지만 하나는 거짓말이야. 내가 거짓말쟁이라면 어느 빛이 진짜일까? 영달은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했소. 금빛이 불을 준다면 도깨비가 약속한 거상이 될 수 있을 터였고 푸른빛이 지혜라면 앞으로의 시험을 풀 열쇠가 될 수도 있었지. 붉은빛의 힘은 당장 위험을 막아줄 것 같았소. 한참을 생각하던 영달은 문득 깨달았지. 원숭이가 거짓말쟁이라면 저 말도 믿을 수 없어. 그러니 세 가지 중 하나만 진짜라는 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있지. 그는 샘물을 다시 보았소. 금빛이 멧돼지를 돌로 만든 걸 떠올리며 그게 진짜 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푸른빛과 붉은빛도 뭔가 특별해 보였소. 결국 영달은 직감을 따르기로 했지. 그는 금빛물을 조심스레 손으로 떠서 입에 가져갔소. 뜨거움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불타는 듯했지만 곧 기운이 솟아나는 걸 느꼈지. 이게 맞는 걸까? 의심하며 산을 내려온 영달은 도깨비가 있는 고목으로 돌아갔소. 도깨비는 영달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말했지. 내가 금빛을 골랐구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소. 영달은 안도하며 물었소. 이 물이 뭔데 이렇게 신기한 거요? 도깨비가 웃으며 대답했지. 그건 산신령이 내린 세 가지 영약 중 하나다. 금빛은 불을 부르는 힘이 있지.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영달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소. 첫 번째 시험도 목숨을 건 여정이었는데 앞으로가 더 험난하다니 가슴이 철렁했지. 도깨비는 영달에게 작은 금빛 씨앗 하나를 건네며 말했소.
이걸 심으면 내 운명이 열린다. 하지만 씨앗을 지키는 건 내 몫이야. 영달은 씨앗을 손에 쥐고 도깨비가 사라진 고목을 바라봤소. 산에서 내려온 영달은 마을로 돌아왔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소. 그가 지나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달라졌지. 늘 천대하던 이들이 영달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소. 저 집신장수가 뭐가 달라진 거지? 영달은 손에 쥔 금빛 씨앗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지. 이게 정말 날 바꿀 수 있을까? 그날 밤, 영달은 오두막 뒤에 씨앗을 심었소. 다음 날 아침,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지. 씨앗을 심은 자리에서 금빛 잎이 돋아난 작은 나무가 자라 있었소. 그 나무는 하루 만에 사람 키만큼 컸고 잎사귀마다 금가루가 반짝였지. 영달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소. 이게 도깨비가 말한 부의 시작인가?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고 점점 더 영달에게 다가왔지. 어떤 이는 금가루를 만져보려 했고 어떤 이는 나무를 캐가려 했소. 영달은 도깨비의 말을 떠올리며 나무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오두막을 지켰지. 그러던 중 나무에서 떨어진 금가루를 주워 시장에 내다 판 영달은 처음으로 쌀 한 가마를 손에 쥐었소. 배고프던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낀 그는 도깨비의 두 번째 시험이 뭔지 궁금해졌지. 부자가 되는 길이 이렇게 쉬울 리 없어. 뭔가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 영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소. 금빛나무가 자랄수록 마을엔 이상한 소문이 퍼졌고 탐욕에 찬 눈들이 영달을 노리기 시작했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영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소. 금빛나무는 그의 손에 작은 불을 쥐어줬지만 그걸 지키는 건 또 다른 싸움이었지. 도깨비가 약속한 조선 제1의 거상이 되려면 영달은 앞으로 어떤 험난한 길을 걷게 될까? 산신령의 영약과 도깨비의 시험은 과연 어디로 그를 이끌어 갈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다음 장을 기다려 보시니. 영달의 오두막 뒤에 자란 금빛 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커졌소. 잎사귀마다 반짝이는 금가루는 바람에 흩날리며 마을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지. 처음엔 호기심으로 다가오던 이들이 곧 탐욕으로 눈을 빛냈소. 저 나무를 가지면 우리도 부자가 될 거야. 시장에서 금가루 한 줌을 쌀 한 가마로 바꾼 영달을 본 뒤로 마을은 금빛 나무를 둘러싼 소문으로 들썩였지. 하지만 영달은 도깨비의 말을 잊지 않았소. 씨앗을 지키는 건 내 몫이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지. 나무가 자랄수록 영달의 삶은 점점 더 위험해졌소. 그러던 어느 날 밤, 영달이 잠든 사이 오두막 주변에서 수상한 기척이 들렸지. 스윽, 스윽. 졸음 속에서 고개를 든 그는 창밖으로 그림자를 보았소. 마을에서 제일 힘센 장돌뱅이 철수와 그 무리였지.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금빛 나무를 캐내려 했소. 영달은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지. 뭐 하는 짓이냐 소리쳤지만 철수는 시익 웃으며 말했소. 내가 이걸 독차지할 순 없지. 우리도 배고프다. 영달은 몽둥이를 들었지만 철수 무리는 숫자가 많았지. 결국 그 밤 영달은 쫓겨나듯 오두막을 떠났고 금빛 나무는 철수 손에 넘어갔소. 다음 날 아침 영달은 산속 바위 틈에 숨어 눈물을 삼켰지. 도깨비가 준 기회를 이렇게 잃다니.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소. 그런데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 우르릉, 쾅.
마을 쪽에서 나는 갱음에 영달은 깜짝 놀라 고개를 내밀었소. 마을에 도착해보니 철수와 그 무리는 금빛 나무를 뿌리째 뽑아 시장으로 가져가려던 참이었지. 하지만 나무를 뽑는 순간 뿌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순식간에 철수 무리를 집어삼켰소.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나무는 다시 땅에 뿌리를 내렸지. 영달은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소. 이 나무는 나만 지킬 수 있는 거였구나. 철수 무리가 사라진 뒤 마을 사람들은 영달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소. 저 집신장수는 뭔가 특별한 힘을 가졌어 소문이 퍼졌고 영달은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와 나무를 지켰지. 그날 밤 도깨비가 다시 나타났소. 붉은 눈을 빛내며 도깨비가 말했지. 첫 번째 시험은 부의 씨앗을 준 거였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내리겠다. 이 나무를 조선 끝까지 퍼뜨려라. 단, 너 혼자 힘으로 해야 한다. 영달은 놀랐소. 조선 끝까지라니, 나 같은 천민이 어떻게. 도깨비는 대답 대신 웃음만 남기고 사라졌지. 영달은 고민했소. 나무를 퍼뜨리려면 금가루를 모아야 했고, 그걸로 사람들을 움직여야 했지. 그는 시장에서 금가루를 팔아 쌀과 옷감을 샀소. 그러고는 마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말했지. 이 나무에서 금가루를 더 모아오면 너희에게 더 줄게.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나무로 달려갔고 금가루를 모아 영달에게 가져왔소. 영달은 그걸로 다시 물건을 사서 나눠줬지. 그렇게 마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소. 배고프던 이들이 웃음을 찾았고 영달은 처음으로 존경받는 느낌을 받았지.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따라왔소. 금빛 나무 소문이 마을을 넘어 조선 팔도로 퍼졌지. 어느 날 양반 하인들이 말을 타고 마을에 들이닥쳤소. 그들은 영달을 끌고 가며 말했지. 이 나무는 우리 주인님께 바쳐야 한다. 영달은 저항했지만 양반의 힘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소. 그는 오두막에서 쫓겨나고 나무는 양반 집안으로 옮겨졌지. 영달은 또다시 빈손이 되었소. 도깨비가 날 놀리는 걸까? 절망에 빠진 그 밤, 꿈속에서 금빛 용이 다시 나타났지. 포기하지 마라. 나무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영달은 그 말에 힘을 얻었소. 다음 날 양반 집안에서 기묘한 소식이 들려왔지. 금빛 나무가 옮겨진 곳에서 매일 밤 이상한 소리가 났고 나무 주위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소. 양반과 식솔들은 겁에 질렸고 결국 나무를 버리기로 했지. 영달은 그 소식을 듣고 양반 집 근처로 갔소. 버려진 나무는 놀랍게도 뿌리를 뻗어 영달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지. 이게 무슨 일이지? 영달은 놀라며 나무를 쓰다듬었소. 그 순간 나무에서 금가루가 폭발하듯 쏟아졌고 영달은 그걸 주워 자루에 담았지. 그는 깨달았소. 이 나무는 날 따르는구나. 도깨비의 시험은 나를 믿는 거였어. 영달은 금가루를 들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소. 이번엔 더 큰 계획을 세웠지. 그는 금가루로 사람들을 모아 상단을 만들었소. 이걸 조선 끝까지 퍼뜨리려면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돼. 하지만 내가 시작하면 따라올 거야. 영달은 상단을 이끌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했소. 금가루는 쌀로, 쌀은 옷감으로, 옷감은 다시 말과 수레로 바뀌었지. 그의 상단은 점점 커졌고 마을을 넘어 고을로, 고을을 넘어 도로 퍼져나갔소. 사람들은 영달을 집신장수 상단주라 부르며 따랐지. 그렇게 몇 달이 흘렀소.
영달의 상단은 조선 남단에서 북단까지 이름을 알렸고 금빛나무는 상단의 상징이 되었소. 하지만 영달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 도깨비가 말한 두 번째 시험은 이걸로 끝난 걸까? 그는 밤마다 나무를 보며 고민했소. 그러던 어느 날 상단이 한양에 닿았을 때였다. 한양의 큰 장터에서 영달의 상단은 엄청난 물건을 팔아치웠고 그 소문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소. 궁궐에서 사신이 내려왔지. 임금님께서 집신장수를 만나고 싶다 하시오. 영달은 가슴이 쿵쾅거렸소.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일이었지. 궁궐로 가는 길, 영달은 금빛 나무에서 떨어진 잎을 손에 쥐었소. 이게 날 어디까지 데려갈까? 궁궐에 도착한 영달을 기다린 건 임금님의 환영이 아니었소. 사신이 갑자기 영달을 포박하며 말했지. 내가 금빛나무로 조선을 어지럽혔다며 의금부로 끌고 가라 하셨다. 영달은 충격의 말을 잃었소. 상단을 키운 게 죄가 되다니 도깨비의 시험이 이렇게 끝날 리 없었지. 의금부 감옥에 갇힌 영달은 어둠 속에서 생각했소. 이게 두 번째 시험의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 영달의 상단은 한양에서 멈췄고 금빛나무는 궁궐로 옮겨졌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 도깨비가 약속한 조선 제1의 거상이 되려면 영달은 감옥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소. 두 번째 시험은 그를 한양까지 데려왔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지. 과연 영달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까? 금빛나무와 도깨비의 비밀은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 그 답이 밝혀질 터이니 기대해 보시니. 영달은 의금부 감옥에 갇혔소. 차가운 돌바닥과 썩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쇠사슬에 묶인 손목은 점점 욱신거렸지. 한때 금빛나무로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했던 집신장수가 이제는 죄인 신세로 전락했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소. 도깨비가 날 속인 걸까? 조선 제1의 거상이 아니라 감옥의 쥐가 되다니. 영달은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소. 금빛용이 꿈에서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 포기하지 마라. 나무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에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영달은 감옥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소. 감옥엔 영달 말고도 여러 죄수가 있었지. 그중 한 노인이 영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소.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은 흐릿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있었지. 너, 그 금빛나무의 주인 아니냐? 영달은 놀라 고개를 들었소. 어찌 아시오? 노인은 낮게 웃으며 말했지. 나도 한때 상단을 이끌던 자다. 내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으니 모를 리 없지. 하지만 궁궐이 널 가만둘 리 없어. 노인은 영달에게 감옥의 비밀을 알려줬소. 의금부 지하엔 오래된 통로가 있고 그 끝은 한양장터로 이어진다고 했지. 내가 너를 도울 테니 그 나무를 되찾아라. 영달은 노인의 말에 의심이 들었지만 선택지가 없었소. 그날 밤 노인은 감옥문을 지키던 간수를 유인했고 영달은 쇠사슬을 풀 기회를 잡았지. 노인이 건넨 날카로운 돌조각으로 사슬을 끊고 두 사람은 지하 통로로 뛰어들었소. 통로는 좁고 축축했으며 쥐떼가 발밑을 스쳐 지나갔지. 한참을 기어가니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소. 통로 끝에 다다른 영달은 한양장터 한복판으로 튀어나왔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니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소. 그 노인은 누구였던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영달은 금빛 나무를 되찾는데 정신을 집중했지. 궁궐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소. 영달은 맨발로 한양거리를 헤맸고 배고픔과 추위에 몸이 떨렸지. 그러다 우연히 옛 상단의 부하 하나를 만났소. 그 부하는 영달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 상단주님, 우린 궁궐에 끌려간 줄 알았소. 금빛 나무는 대궐 정원에 심겼는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오. 영달은 그 말에 귀를 쫑긋 세웠소. 무슨 일이오? 부하가 대답했지. 나무가 밤마다 울고 잎에서 떨어진 금가루가 바람에 흩어져 한양을 뒤덮고 있어. 백성들은 그걸 주우려 난리가 났고 임금님은 노여워하셨소. 영달은 그제야 깨달았지. 나무는 날 기다리는구나. 영달은 부하와 함께 궁궐 근처로 갔소. 대궐 정원은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영달은 나무가 있는 곳을 정확히 알았지. 밤이 깊어지자 그는 담을 넘어 정원으로 잠입했소. 금빛 나무는 정원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고 과연 부하 말대로 잎사귀가 떨리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지. 우우! 영달은 나무에 다가가 손을 댔소. 그 순간 나무에서 금빛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고 경비병들이 몰려왔지. 저자를 잡아라. 영달은 도망칠 틈도 없이 붙잡혔소.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금빛이 경비병들을 감싸자 그들이 갑자기 멍한 눈으로 영달을 놓아줬소. 이게 무슨 힘인가? 영달은 놀라며 나무를 다시 보았지. 그때 도깨비가 나타났소. 붉은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고 입가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 두 번째 시험을 잘 버텼구나. 나무를 조선 끝까지 퍼뜨렸으니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남았다. 영달은 숨을 고르며 물었소. 세 번째 시험이 뭐여? 도깨비가 대답했지. 조선의 심장을 손에 쥐어라. 그게 내 마지막 과제다. 도깨비는 금빛 나무 옆에 작은 상자를 놓고 사라졌소. 영달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엔 금으로 된 인장이 있었지. 인장엔 조선의 상단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소.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영달은 고민했지만 곧 결심했지. 조선의 심장은 한양이니 여기서 모든 걸 되찾아야 해. 영달은 금빛 나무를 데리고 정원을 빠져나왔소. 나무는 뿌리를 스스로 움직여 영달을 따라왔고 한양 백성들은 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 영달은 상단 부하들을 다시 모았소. 우린 한양을 시작으로 조선을 새로 일으킬 거다. 그는 금가루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고 상단을 재건하기 시작했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소. 집신장수가 감옥에서 나와 금빛 나무를 되찾았다. 백성들은 영달을 영웅처럼 따랐고 상단은 하루가 다르게 커졌소. 한양장터는 영달의 물건으로 넘쳐났고 금빛 나무는 조선의 상징이 되었지. 하지만 끝나지 않았소. 임금님은 영달의 행보를 눈여겨보고 있었지. 어느 날 궁궐에서 다시 사신이 내려왔소. 이번엔 포박이 아니라 초대였지. 임금님께서 집신장수를 궁으로 부르셨소. 영달은 금빛 인장을 쥐고 궁궐로 향했소. 대전에서 임금님을 만난 영달은 무릎을 꿇었지. 임금님이 물었소. 내가 그 금빛 나무의 주인이라던데 어찌 천한 신분으로 조선을 뒤흔드느냐? 영달은 고개를 들며 대답했소. 저는 천한 집신 장수일 뿐이요. 하지만 이 나무는 백성의 배고픔을 덜어주고 조선을 풍요롭게 할 힘이 있어. 임금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지.
내 뜻이 그렇다면 증명을 해보아라. 영달은 그 말에 기회를 잡았소. 그는 한양에서 상단을 키워 조선 곳곳에 금가루를 퍼뜨렸지. 백성들은 금가루로 물건을 사고 팔며 배고픔을 잊었고 영달의 이름은 조선 팔도에 울려 퍼졌소. 하지만 궁궐의 신하들은 이를 못마땅해 했지. 그들은 임금님께 간했소. 집신장수가 너무 커졌소. 이대로 두면 나라가 흔들릴 거요. 임금님은 고민에 빠졌고 영달에게 마지막 시험을 내렸소. 내가 조선의 심장을 쥘 자격이 있는지 백성 앞에서 증명하라. 영달은 그 말에 가슴이 뛰었지. 이게 도깨비의 세 번째 시험과 이어진 걸까? 영달은 한양장터 한복판에서 백성들을 모았소. 금빛 나무를 가운데 세우고 그는 외쳤지. 이 나무는 내 것이 아니오. 조선 백성 모두의 것이오. 그러자 나무에서 금빛이 하늘로 치솟았고 백성들은 환호했소. 그 순간 도깨비가 다시 나타났지. 세 번째 시험은 조선의 심장을 쥐는 거였다. 내가 백성의 마음을 얻었으니 시험은 끝났소. 영달은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소. 부와 힘은 나무가 아니라 백성에게서 오는 거였구나.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 임금님은 영달의 행보를 보고 결정을 내렸소. 그 결정을 듣기 전 영달은 금빛 나무 아래서 잠시 눈을 감았지. 과연 조선의 심장을 쥔 영달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릴까? 도깨비의 약속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다음 장에서 그 끝이 드러날 터이니 기다려보시니. 영달은 한양장터 한복판에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금빛 나무 아래 서 있었소. 도깨비가 세 번째 시험을 끝냈다 말한 그 순간 그의 가슴은 벅찬 기쁨과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뒤섞였지. 조선의 심장을 쥐었다니 이게 정말 끝일까? 백성들은 영달을 둘러싸고 금가루를 손에 쥐며 웃었고 한양은 금빛으로 물들었소.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지. 궁궐에서 내려온 사신이 다시 영달을 찾았소. 임금님께서 너를 대전으로 부르셨다. 금빛 나무와 함께 오라 하셨소. 영달은 금빛 인장을 손에 쥐고 나무를 이끌며 궁궐로 향했지. 대전에 들어선 영달은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소. 금빛 나무는 대전 한쪽에 우뚝 서 있었고 잎사귀에서 떨어진 금가루가 바닥을 반짝이게 했지. 임금님의 눈빛은 날카로웠소. 집신장수여, 내가 조선 백성의 마음을 얻은 건 알겠다. 하지만 이 나무와 내 힘이 나라를 어지럽힐까 걱정이다. 영달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소. 저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소. 이 나무는 백성의 배고픔을 덜기 위해 썼을 뿐 나라를 어지럽힐 뜻은 없소. 임금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신하들에게 물었지.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신하들은 엇갈린 목소리를 냈소. 어떤 이는 집신장수가 백성을 도운 건 사실이니 상을 줘야 하오 했고 또 다른 이는 천민이 이리 힘을 키우면 조정이 흔들릴 거요라며 반대했지. 영달은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소. 그때 대전 밖에서 소란이 일었지. 백성들이 궁궐 앞으로 몰려왔다. 사신이 뛰어들어와 외쳤소. 임금님과 신하들이 놀라 창밖을 내다보니 한양 백성 수천 명이 금가루를 손에 들고 영달을 부르며 서 있었지. 집신장수를 살려주시오. 그가 우리를 먹여 살렸소. 그 외침에 대전 안이 술렁였소. 임금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지. 영달을 벌하면 백성들이 반발할 터였고 살려두면 신하들의 불만이 커질 터였소.
결국 임금님은 결정을 내렸소. 집신 장수 영달아,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금빛 나무를 조정에 바치고 너는 한양을 떠나라. 그러면 목숨을 살려주마. 영달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소. 나무를 바친다는 건 도깨비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셈이었고, 한양을 떠난다는 건 상단과 백성을 버리는 일이었지. 이게 정말 세 번째 시험의 끝인가? 영달은 고민했소. 그날 밤, 영달은 금빛나무 아래 앉아 생각에 잠겼지. 도깨비가 준 부와 영광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 그러다 문득 금빛 인장을 꺼내보았소. 인장에 새겨진 조선의 상단이란 글자가 눈에 들어왔지. 조선의 심장은 백성이었고 나무는 그 도구일 뿐이야. 내가 나무를 버려도 백성의 마음은 남아있을 거야. 영달은 결심했소. 그는 다음날 대전에 나가 임금님께 말했지. 나무를 바치겠소. 하지만 한 가지 청이 있소. 백성들에게 이 금가루를 나눠주게 해주시오. 임금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소. 영달은 금빛 나무를 조정에 넘겼고 나무에서 떨어진 마지막 금가루를 백성들에게 나눠줬소.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영달에게 감사했지. 집신장수님, 우릴 잊지 마시오. 영달은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한양을 떠났소. 허름한 집신 한 켤레와 몽둥이만 챙긴 채 그는 다시 산골마을로 돌아갔지. 오두막에 앉아 하늘을 보니 금빛 용이 꿈속에서처럼 나타났소. 너는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 부와 영광은 내 손에 있었다. 영달은 의아했소. 나무를 잃었는데 어찌 통과란 말이오? 용이 대답했지. 부는 금가루가 아니야. 백성의 마음이 진짜 부다. 영달은 그제야 도깨비의 진짜 뜻을 깨달았소.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 한양을 떠난 뒤 조정에서 기묘한 소식이 들려왔소. 금빛 나무가 대전에 심긴 후 매일 밤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점점 시들기 시작했지. 잎사귀는 더 이상 금가루를 떨어뜨리지 않았고 나무는 결국 말라 죽었소. 신하들은 당황했고 임금님은 영달을 다시 찾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소. 백성들 사이엔 소문이 퍼졌지. 집신장수는 나무의 주인이라. 그가 떠나니 나무도 죽은 거야. 그 사이 영달은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지냈소. 어느 날 오두막 앞에 낯선 이가 찾아왔지. 그는 한양에서 온 상인이었소. 집신장수님, 백성들이 당신을 잊지 못해 상단을 다시 만들었소. 금가루는 없어도 당신 이름으로 물건을 사고 팔며 살고 있소. 영달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소. 내가 한양을 떠났어도 백성의 마음은 남아있었구나. 그는 상인과 함께 다시 한양으로 갔소. 그곳엔 금빛 나무 없이도 번성한 상단이 있었고 백성들은 영달을 반겼지. 영달은 새 상단을 이끌며 조선 곳곳을 돌았소. 금가루는 없었지만 그의 손재주와 백성의 믿음으로 상단은 점점 커졌지. 조선 팔도에 집신장수상단이란 이름이 다시 울려 퍼졌소. 임금님은 그 소식을 듣고 영달을 궁으로 불렀소. 이번엔 죄인이 아니라 손님으로였지. 대전에서 임금님이 말했소. 내가 조선의 심장을 진 게 맞구나. 금빛 나무 없이도 백성을 움직였으니 너를 조선의 거상으로 인정하겠다. 영달은 무릎을 꿇고 감사했소. 그날 밤 도깨비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소. 내 약속을 지켰지. 너는 천안 집신장수에서 조선 제1의 거상이 되었소. 영달은 물었지. 나무는 왜 죽은 거요?
도깨비가 웃으며 대답했소. 나무는 너를 시험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진짜 힘은 내 안에 있었지. 도깨비는 금빛 연기로 사라졌고 영달은 오두막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소. 꿈속에서 금빛 용이 마지막으로 말했지. 내 운명은 이제 백성과 함께다. 영달은 그 후로 조선의 거상으로 살았소. 금가루 없이도 그의 상단은 조선을 풍요롭게 했고 백성들은 그를 영웅으로 기억했지. 집신장수에서 시작된 기묘한 여정은 이렇게 끝났소. 하지만 그의 이름은 조선 곳곳의 전설로 남아 후세까지 이어졌지. 과연 이 이야기가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그건 듣는 이의 마음에 달렸으니 여기서 잠시 멈추겠소. 영달은 조선의 거상으로 임금님의 인정을 받은 그날 대전을 나와 한양장터로 돌아왔소. 백성들은 그를 둘러싸고 환호했고 집신 장수상단 이란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지. 금빛 나무는 더 이상 없었지만 영달의 손에서 시작된 상단은 조선 팔도를 잇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소.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집신을 삼던 사내가 이렇게 조선의 심장을 쥐게 되다니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소. 하지만 영달의 마음은 복잡했지. 이게 정말 도깨비가 약속한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이 남은 걸까? 그는 한양 하늘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소. 그날 밤 영달은 오두막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지. 꿈속에서 금빛 용이 다시 나타났소. 용의 눈은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따뜻했지. 영달아, 너는 내 약속을 넘어섰다. 금빛 나무는 너를 시험한 껍데기일 뿐, 내 진짜 힘은 백성의 믿음에서 나왔소. 영달은 물었소. 그럼 도깨비는 왜 날 시험한 거요? 용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 도깨비는 산신령의 사자였소. 너 같은 천한 이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보려 했던 거지. 내가 해냈으니 이제 편히 쉬어도 되오. 용은 금빛 연기로 녹아 하늘로 사라졌고 영달은 눈을 뜨며 가슴이 뜨거워졌소. 다음 날 영달은 상단을 이끌며 조선을 돌기 시작했소. 금가루 없이도 그의 손재주는 여전했지. 집신을 삼던 손으로 물건을 만들고 백성들과 거래하며 상단을 키웠소. 한양에서 시작된 상단은 강화, 평양, 경주, 제주까지 뻗어나갔고 영달의 이름은 조선 곳곳에 울려 퍼졌소. 백성들은 그를 집신거상이라 부르며 따랐지. 금빛 나무가 없어도 영달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소. 그 말은 영달의 귀에 닿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게 했소. 내가 부자가 된 건 금가루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 덕분이구나. 세월이 흘렀소. 영달은 늙어 백발이 되었고 상단은 그의 아들과 부하들에게 물려줬지. 그는 산골마을로 돌아와 조용히 여생을 보냈소. 어느 날 오두막 앞에 낯선 소년이 찾아왔지. 소년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반짝였소. 집신거상님, 저도 배고프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 싶소. 가르쳐 주시오. 영달은 그 소년을 보며 옛 자신을 떠올렸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백성의 마음을 잊지 마라. 그게 진짜 부요.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달의 손을 잡았소. 그렇게 영달은 소년에게 상단의 비결을 전수했지. 집신 삼는 법부터 백성과 함께하는 법까지 모든 걸 가르쳤소. 소년은 영달의 가르침을 받아 조선 곳곳을 돌며 새 상단을 일으켰고 영달의 전설은 또 다른 이름으로 이어졌소. 늙은 영달은 오두막에 앉아 그 소식을 들으며 웃었지.
내 운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백성의 손으로 이어지는 거였어. 그는 하늘을 보며 도깨비와 금빛용에게 속으로 감사했소. 그러던 어느 겨울, 영달은 오두막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소. 숨을 거두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금빛 인장을 손에 쥐었지. 조선의 상단이란 글자가 희미하게 빛났고 영달은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광경을 보았소. 영달의 오두막 위로 금빛용이 날아오르며 하늘로 사라졌고 오두막 주변엔 금가루가 흩날렸지. 집신거상이 하늘로 갔구나. 백성들은 그걸 보며 눈물을 흘렸소. 영달이 떠난 뒤 조선엔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소. 금빛나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영달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지. 상단은 세대를 거쳐 커졌고 조선은 점점 풍요로워졌소. 임금님조차 영달의 이름을 기리며 칙서를 내렸소. 집신 장수 영달은 천한 신분으로 조선의 심장을 지니다. 그를 영웅으로 기억하라. 그 칙서는 조선 곳곳에 새겨졌고 영달의 이야기는 민담으로 전해졌소.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소. 영달의 오두막을 정리하던 소녀는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엔 도깨비가 남긴 듯한 쪽지가 있었소. 영달아, 내가 진짜 시험을 끝낸 건 죽음 뒤다. 백성의 마음을 하늘까지 닿게 했으니 너는 산신령의 곁으로 온다. 소녀는 그 쪽지를 읽고 소스라치게 놀랐소. 집신거상님이 산신령이 되셨다고. 그는 쪽지를 품에 안고 한양으로 달려갔지. 소녀는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소. 영달님은 우리를 떠난 게 아니오.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계시오. 그 말에 백성들은 하늘을 보며 손을 모았지. 그날 밤 조선 곳곳에서 금빛 별똥별이 떨어졌고 사람들은 그게 영달의 영혼이라 믿었소. 소녀는 영달의 뜻을 이어 상단을 키웠고 조선은 백성의 힘으로 더욱 강해졌지. 영달의 이름은 단순한 거상이 아니라 하늘의 수호자로 남았소. 시간이 흘러 조선이 망하고 새 나라가 들어섰어도 영달의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소. 산골 마을엔 집신거상 무덤이라 불리는 작은 언덕이 생겼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묘한 이야기를 전했지. 비 오는 밤이면 금빛용이 언덕 위를 날고 도깨비가 웃는 소리가 들린다 하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어른들은 영달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소. 천한 집신장수가 조선을 뒤흔든 이유는 금가루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었던 거요. 이 이야기의 끝은 감동으로 시작된 충격이었소. 영달은 죽어서도 백성 곁에 남아 조선의 심장을 지켰지. 도깨비의 시험은 단순한 부와 영광을 넘어 영달을 하늘의 존재로 만들었소. 그가 남긴 상단은 세월을 넘어 백성의 손으로 이어졌고 금빛나무는 전설 속에서만 빛났소. 이 민담은 여기서 끝나지만 영달의 운명은 끝없이 이어질 터이니 그를 기억하는 이가 있는 한사라 숨쉴 거였소. 집신 장수 영달의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소. 가난한 천민에서 조선의 거상, 그리고 하늘의 수호자까지 그의 삶은 기묘하고 놀라웠지.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무엇을 느끼셨소? 영달의 용기일까? 백성의 믿음일까? 아니면 도깨비의 숨겨진 뜻일까? 그건 듣는 이의 몫이니 여기서 물음표를 남기겠소. 영달의 전설은 끝났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르니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귀를 기울여 보이소.